선택과 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런 그런 상황과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삼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뭐 좋든 싫든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닙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링거라고 하는 이 교수님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하루에 300개를 선택해서 또 1700개, 300개에서 1700개 이르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결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사실 이 농경 사회에서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선택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동네 예배당이 뭐 한 개, 두 개, 많으면 세 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지, 물론 좋은 게 뭐 많은 게 좋긴 하지만은 막 교회가 우리 동네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에 오늘 감사하게도 권사님은 저희 교회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 한 번 왔다가 또 다른 교회 선택하고 해요. 이렇게 현대 사회면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이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요, 비싼 상품이 여러분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싼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있으면은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집었다가도 저걸 집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선택 과잉 시대다. 이 선택 과잉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 가지 이 선택의 그런 그 몸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라고 한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신자가 아니라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선택을 해서 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참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고 현명한 결정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의 삶이 오직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적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사가 됐고 양곡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있는 것인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요 이 본문의 대표적인 구절만, 그냥 대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목자.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동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거 잘 없지만은 유럽 가면은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데 양에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은 생존할 수가 있고요,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은요 풀을 찾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도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양에게는요 인도자의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신 자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사용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는 그럼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은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목적을 정한 그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는 자녀들과 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알려주실까요? 다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다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몽땅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좋지 않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몇 년 후에, 1년 후에, 여러분 그러면 기분은 좋긴 하겠지만은 나는 교만하게 되고 나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 생긴 사람의 상대 우월감을 느끼고요, 그거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지금 생활은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때로는 모르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는 맞아요. 가라는 거는 맞죠. 그런데 가라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가라, 어디로 가라, 이거 하나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맞는 그런 예배에 맞는 이런 복장을 입고 하는 거는 예배란 것은 뭔지 알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내가 어떤 복장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머리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오는데 오늘 뭡니까? 해수욕장에 입는 그 뭡니까? 그냥 엉덩이 다 내놓고 하는 그 뭐야? 그 뭐지 그게? 비키니. 그거 입고는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는 없는데 이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 거기 미국의 척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척 스윈돌 목사 책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은 안 봤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데 어느 날요 자동차가 꽉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옆으로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옆에 건물에 필리핀 대사관이 앞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손에 들린 팜플렛에서 보니까 보잉 747기를 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가기로 결정하면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보잉 747인데 7시 47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잉 747기를 타고 내가 이스라엘 성지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하는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오감이 있지만 육감이 있다. 육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직관 같은 거, 이걸 믿고요, 이거 느낌을 믿고 하는 사람 느낌대로 해라.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본능적인 그런 그 오감이나 그 육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야. 등이 뭡니까? 젊은 사람 몰라. 등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불과 몇백 년,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저희 동네는 어릴 때 전기불 없었습니다. 겨울 깜깜하면은요 등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온통 깜깜한데요.
그 등을 가지고 뭡니까? 앞을 비치면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야 할 길을 안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침서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품을 사면, 전자제품 상품을 사면은 옛날에는 거기에 그 사용 상품 보면 설명서가 끼어왔는데 요새는 안 오더구만 그거요. 제가 어제 보니까 안 와요. 그 대신에 뭔가 하면은 거기는 그 코드를 찍어도 보면은요 설명서가 다 볼 수가 있고 영상까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고집센 사람이요 이 지침서를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작동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고장 나지요. 이것이 상당히 비싼 상품이라 그러면은 고장 나서 그냥 고철 덩어리가 해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적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적용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연구도 해야 되고요. 암송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나의 인생의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온갖 불행한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족해도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이런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본 사람이 너무 많아. 말귀를 못 알아보고 제가 말해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도 다 자기식으로 이해해보러 말씀을.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이건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가 계획을 다 세웠으면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로 전도해야 되겠다. 비두기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 다 세운 거예요. 계획 세운 것이 이게 뭐라 그러죠? 계획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내가 이성을 사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께 더 기뻐하고 긴급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몇 번은요 이런 아주 비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주고 지금까지 온 걸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이 교회 부임할 적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할 적에 제가 이 교회 50만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한번. 제가 50만 없었어요. 제 뜻이에요,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22년 전에 부임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서 이런 비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슨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천적으로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여기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 생각과 다를 적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게 다 선이고 옳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은 이 손해가 바뀌어서 뭡니까? 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거 믿으시길 저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 요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요나 선지자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요, 자기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아수리의 수도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스 가는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저는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살려줘 사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요, 고기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할 적에 우리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게 가장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바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면서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저기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없잖아요. A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는요, 믿음이 없어. 근데 잘났어. 직장도 좋아. 근데 B라고 하는 배우자는 참 믿음이 있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거 얘기가 참 믿음인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닐 만한 아니라 참 믿음이 있어. 그런데 좀 드러낼 게 별로 없어. 월급도 별로 적게 받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음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 남자가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자기 앞에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어느 직장 선택해라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직장은요 월급은 많이 주지만은 주일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월급은 많이 줘. 근데 어떤 직장은 월급은 적지만은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시간을 할애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월급은 적게 주지만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선택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이거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꼭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까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의 생명도 내가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임 받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인도함이 확인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도 찾고 기도해봐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로소 1년 후에 5년 후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다면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적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뭡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뭡니까,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도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요, 그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려도 다 몰살을 당해요. 한날 한시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럽니다.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법이 그래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러면 뭡니까? 암살자로 여겨져서 처형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습니다. 안 묻고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심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걸 삶의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순종의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죽을 만큼 괴로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에게서 뭔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분이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막 강물이 휘몰아치고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풍파 가운데서도, 그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 뭡니까? 그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치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1분 동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